우리는 지난 시간에 22장을 보았습니다. 22장에서는 욥에게 신방 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은 엘리바스가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아주 표독스럽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신앙의 위로를 한답시고 그리고 조언을 한답시고 하고 있는 그 말에 오늘 욥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오늘 우리는 이 23장을 통하여서 욥이 엘리바스가 하는 그 말에 반박하고 있는 말씀이지만 욥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이 더욱더 연단받고 성숙한 모두가 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욥이 지금 변론하고 반박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욥은 엘리바스가 지적하는 그에 대해서 1절 대꾸를 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친구들의 그 바른 소리 그리고 올바른 지적 뿐만 아니라 신앙의 당위성 뿐만 아니라 종교적 어떠한 것으로 자기를 지적하고 조문 위로하는 척 해도 이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간만 허비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욥은 이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습니다. 아프면 의사 찾아가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합니다. 욥이 오늘 엘리바스가 빌다시 소발이 2차 변론을 했고 이제 다시 힘든 그 가운데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도 이렇게 연걸어 갔으면 좋겠다 싶다라는 것입니다. 23장은요 욥의 정말 쓰라리고 힘들고 아프고 그냥 읽을 때는 나레이션이 그냥 쭉 읽어가는 그런 소리 들을 때는 그냥 어떤 한 장르에 불과한 것 같지만 내가 이 입장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보다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세번역이 훨씬 더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세번역 1장 2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오늘도 이렇게 처절하게 탄식할 수밖에 없다니 내가 받는 이 고통에는 아랑곳 없이 그분이 무거운 손으로 여전히 나를 억누르시는구나. 여기서 보면 2절의 시작이 오늘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도라는 것은 경험에 나오는 힘듦입니다. 어제도 있었고 그저께도 있었던 그 고통이 오늘 또 연속되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도 자 밤이 되면 온갖 괴로움이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날이 밝으면 좋겠다 싶어서 날이 밝았는데 날이 밝았을 때 그 어떤 새로운 소망보다도 오늘도 어제 그 괴로움이 다시 연속되고 있는 이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제처럼 또 다시 어제 탄식을 오늘도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욥을 저는 정말 실감이 나는 이런 구절을 세번역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욥은 자기의 자리가 너무나도 서글프고 정말 자기 자신이 생일을 저주하였던 그것이 생일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요. 주변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내도 떠나갔습니다. 친구도 와서 위로한다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라, 회개해라. 정말 힘겨운 순간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탄식하는 이 소리가 그 많던 물질 다 날아가 버린 것 아까워서 한 적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이 10명이 순식간에 다 사라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이 질고 가운데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물질과 자기 자식들과 그리고 자기의 질병에 대해서 원망한 적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욥은 엘리바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탄식하는 그것은 엘리바스가 옆에 와서 여러 많은 소리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욥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그래서 3절과 4절에 보면, 그분이 계신 곳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의 보좌까지 내가 이룰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려만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을 하려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학적으로 무소부재하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소리는, 내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서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서요, 평소에 자녀들이 살았을 때 생일마다 번제를 드리면서 내 자식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지금 와서 지적질을 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욥이 당하고 욥이 지금 액을 복걸하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욥이 느끼기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셨어요. 내 마음에도 와 성령님으로 와 계시는데, 내 옆에도 계시는데, 위에도 계시는데, 밑에도 계시는데도 그 계신 곳을 알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가 있는 곳을 자기가 갈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바스나 빌닷이 소발이 자기에게 지적질하는 그것이 아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분이 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게 너무 힘들다는. 욥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슬픈 가운데 있습니까? 욥만큼 힘듭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전혀 감각이 없이 자기에게 느껴지지 않는 이 순간에 욥이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식이 잃어버렸어요.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내게 건강이 없습니다. 이런데 그것도 힘든데, 더 힘든 것은 이 친구들이 와서 자꾸 죄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네 회개해라. 그러면 네 병 낫는다. 그리고 하나님 다시 옛날에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이야 라고 하고 있는데, 욥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만 만나면 내 모든 억울함이 해결될 수 있는데, 지금은 자기는 병 고치는 것도 싫고요, 재산도 싫고 다 싫고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누명 씌우는 그 누명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단 한 번이라도 욥아, 너 진짜 죄 없는 거 내가 알아. 이 소리 한 번만 해주면 난 하나님이 견디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십니다. 실상은 하나님은 욥보다 더 괴로운 가운데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돌에 맞았을 때에 죽을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쩔 줄 모르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욥에게 지금 함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불러도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욥은 오늘도 간절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내가 말씀을 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포하실 것이다. 선언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욥의 마음을 하나님은 왜 이리도 몰라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 상관없어요. 빌닷 상관없어요. 소발 상관없어요. 자기 알아줄 수 있는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하는 것이 욥의 심령입니다. 마지막 말세에 저와 여러분 천국만 가면 됩니까? 천국 가는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데요. 눈앞에 있는 그 자그마한 시험 하나 견디지 못하면서 천국을 어떻게 간단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목숨을 내놔야 돼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환난이 와요. 고통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잠잠하셔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선교자들이 얼마나 핍박당하고 고통당했는데요.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는데도 다 순교당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좋은 환경에서 누구 하나 핍박 없는 이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불평하면 여러분은 지옥에서도 안 받아줄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기에게 무죄를 선언하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 형편과 자기의 그 심령을 토로하고 싶은데 하나님 만날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부르짖어도 간구해도 전혀 안 계시는 듯한 하나님, 그 앞에 탄식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8절과 9절에 세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번역보다도 이게 훨씬 더 와닿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나 동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시고 서쪽으로 가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뵐 수가 없구나. 북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고 남쪽에서 일하고 계실 터인데도 그분을 뵐 수가 없구나. 욥은 반복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니 내가 정말 죄가 있어서 그런가 이렇게 자기가 자가당착에 빠질 정도로 힘든 가운데 있는 이 욥을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바스가 훌륭합니까?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룩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그거 전혀 당사자에게 도움 안 되는 말씀이잖아요. 욥은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욥기에 건질만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빌닷이 정신없이 짓거리는 건 내 시자가 미약하나 나중에 창달이다. 그 액자 만들어놓고 구석에 걸어놓는 그것이 신앙의 어떤 표상입니까? 아니면 23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또 잘 아시고 또 이것을 굉장한 어떤 고백인 줄 알고 있지만 욥의 탄식입니다. 실상은. 자, 우리 성경에 있는 23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주셔서 단련시키면 내가 순금처럼 변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힘겨운 시련의 연단의 시간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맥락에서 새 번역을 보면 원어에 더 훨씬 가까운 번역이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23장 10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실 터이니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자, 조금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10절하고 완전히 뉘앙스가 달라 보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 자기 탄식을 하고 있는 욥이에요. 그러나 천주교와 함께 공동으로 번역했던 공동 번역도 보면 우리 개역 개정보다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맨 밑에 나오는 표현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도 그는 나의 걸음을 낱낱이 아신다. 털고 또 털어도 나는 순금처럼 깨끗하게 되리라. 자, 10절이 바로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단받아서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욥이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의 그런 걸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저를 시험해보고 또 더 물을 거 있으면 사실 신문해 보십시오. 저를 털고 또 털어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한 적이 있었나요? 저에게 흠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엘리바스가 지적질하는 것처럼 제가 순금처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 울음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도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 긴 글을 갖다가 지루하게 은혜도 되는 말씀도 없고 복 준다는 소리도 없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시작할까 염려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 여러분 내 입장을 대입시키면 얼마든지 눈물로 성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이 슬픔 많은 세상, 괴로움 많은 이 세상, TV 틀면 보기 싫은 인간들만 덕실거리는 이 사람들 나오는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세번역 11절입니다. 우리 12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발은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만 성실하게 걸으며 길을 벗어나서 방황하지 않았건만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계명을 어긴 일이 없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건만 저는 오직 주님의 발자취만 따라 살았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는 그 길만 갔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증거하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왜 우리 교인은 자꾸 줄어들고 그 말씀 붙들고 있던 분들만 계시다가 또 하나님 불러가시니까 또 이렇고 이렇습니까? 너무나도 흡사한 구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친구들이 오해하고 신방 왔던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말씀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안 도와주셔서 저 빈자리가 저렇게 많습니까? 이 마음이 제 마음이나 욥의 마음이 너무나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복받고 잘 살기를 원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이런 사람들만 많은 세대에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이때에 오늘 또 어떤 복음을 전가해야 그들이 은혜 받았다라고 싱글벙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까? 아니면 정말 가슴을 찢어지며 세리처럼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격해 하는 성도들로 살아갈까? 그건 여러분 몫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은 내 형편을 다 아시는데 내 기도 목적도 아시는데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응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욥의 심령이 조금 이해가 되시려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알고 싶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려고 할 때 어느 구절이 어떤 책이 내게 응답을 줄 수 있고 내게 힘을 팍팍 줄 수 있는 이런 진통제가 되려는지 보양제가 되려는지 그런 구절을 찾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가 보통 사람들은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욥이 믿음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럴 때 거룩한 사람들은 말하지요. 기도해. 누가요? 엘리바스. 기도해. 회개해. 신앙생활 똑바로 해. 빌다시입니다. 소발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입니다. 정말 자기가 회개할 자와 같이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십자가 지고 갈 자격이 겨우 생길동 말동한데 오늘 엘리바스나 빌닷이 소발은 그러지 못하고 기도만 하라고 합니다. 회개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이 듣기는 뜬구름 같은 소리요 얼토당탄한 소리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그대로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왔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는 계명을 어긴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는 늘 하나님만 쳐다보고 살았어. 하나님만 의지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환난이 없는 줄 알았는데요.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자주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대체 왜 그런지요? 하나님 속 시원하게 제게 좀 알게 해주세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원인만 알려주시면, 내게 귀띔만 해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견디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디선 고백을 욥은 계속 13절에서 17절까지 세 번역에서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그러나 그분이 한 번 뜻을 정하시면 누가 그것을 돌이킬 수 있으랴? 한 번 정하려고 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겠구이. 나는 그분 앞에서 떨리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두렵구나. 하나님이 내 용기를 꺾으셨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떨게 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무서웠던 것은 어둠 때문도 아니요 흑암이 나를 덮은 탓도. 욥은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불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전혀 안 계신 듯한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 때문에, 남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욥은 한 번도 자기에게 이런 환난이 당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없이 해주세요 소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든 그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은 내가 알기에 하나님, 이 고난의 끝이 어딘지 나는 알 수 없으니 하나님 제발 제게 귀띔 좀 해주세요. 하나님 세우신 그 뜻이 분명코 감당하고 힘들어서 내가 쓰러질 때에는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내게 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고난을 하나님 감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좀 알면 빌닷이, 엘리바스가, 소발이 지적하는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한 이 짙은 어둠의 상황과 그리고 흑암 때문이 아니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잠잠하시기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잠잠하시기에, 우리가 어느 길을 어떤 방향을 향하여서 갈 때에,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방향이 분명하다면 멀고 지루해도 끝까지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의심이 들면 혹시 이곳이 아닌가? 이 의심이 든다면 가는 그 걸음이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니까 그것이 두렵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을 살려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재물을 다시 달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몸부림친 적 욥은 한 번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남북에 저주받은 듯한 이 모습, 정말 내가 신앙이 없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비치는 이것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너 그런 것 아니야, 내가 너를 인정해,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다시 자기에게
확정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 순간을 욥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그 수군거림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확신만 주어진다면, 그러면 여러분도 견딜 수 있잖아, 그죠? 아무리 어려워도 견디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안다면, 불 속에서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도 더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까지 알고 있거든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요. 천국까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확신이 내게 없을 때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알고 있기에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다면, 욥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그 길이 수십 년 지나온 것 같았던 그 걸음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고백했던 그것이 바로 42장 5절인데, 우리가 가불에서 당겨서 42장 2절을 5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지금 욥이 끝나서 하는 거, 욥이 끝나는 거 아닙니다. 23장입니다. 그런데 욥이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다음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잘했다 사랑하는 종아, 네 어려운 시험 역경 잘 견뎠다라고 위로할 때에 그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음성으로 함께 불러보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이십니까? 아멘. 힘듭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운 이것이 쭉 지나가서 42장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후면 그분 하나님을 우리가 뚜렷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이 개인차는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자격이기에 끝까지 예수 붙들고 승리하여서 우리 주님과 날마다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